하나님의 고통, 바울의 고통. 죄가 들어옴으로써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끊임없이 인간의 그 죄의 찌꺼기 유산물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난민이 발생하고 있죠. 왜 이런 전쟁이 꼭 일어나야만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이유가 있기 전쟁을 일으킨 쪽에서는 명분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당하는 피해자는 그 피해로 인해 가지고 참 괴롭죠. 고통이죠. 왜 이런 그 전쟁이 지금도 수천 년 전부터 그 시작된 전쟁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이렇게 전쟁 이후로 기근과 질병과 그 난민들이 속출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인을 찾으려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의 그 유산으로 우리는 이 맞이해야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늘 우리는 피해자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나라를 볼 때 930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930번 외세 침략이 있었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국내 전쟁은 없었는가? 있을 수 없었어요. 국내 전쟁이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 역사에 있었죠. 근데 우리는 늘 남한테 숫자는 물론 더 많을 수가 있지만 중국 대륙하고 일본에 껴있으니까 지리학적으로 많이 침략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도 우리끼리 전쟁했다 이 말이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우리는 전쟁은 일으킨 쪽에서 명분만 되는 거예요. 명분. 뭐 정치도 명분만 되면 되는데 그것은 인간들의 아무리 찾아봐도 개인주의, 민족주의, 나라주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냐고. 하나님은 화해고 하나님은 살리는 거고 마귀는 전쟁으로 죽이는 거고.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최초의 인간 살인이 형제간의 살인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11장에 창세기 바벨탑 흩어짐이 일어나서 인간의 교만 자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세기 우리가 아는 대로 14장에 아브라함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조카를 이렇게 구출하는 이 창세기만 봐도 이렇게 전쟁이 참 많았구나. 전쟁이 많았구나. 그래서 항상 전쟁을 일으킨 쪽은 다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는 만들면 되잖아요. 명분은 만들면 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가 늘 지금 기도하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이 곧 끝나겠죠. 이 아픔도 우리가 함께하면서 이걸 놓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이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위기가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길 것 같아요. 참 역설이잖아요. 위기가 기회. 그 아픔, 그 전쟁을 당한 쪽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 그다음 그 주변 사람들, 가족들, 그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그 위로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들을 달래겠냐고. 또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위대한 것은 그 견줄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구제나 좀 갖다 주고 라면을 갖다 주고 생필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도 그런 빚을 받았죠. 한국이 받았죠, 과거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성경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는 성령장이라고 하고 이제 9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겠다 이렇게 소 제목이 있잖아요.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 그러니까 바울의 고통, 우리의 고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고통은 이제 나오지만 뭐 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능통한 자에도 과언이 아닌데 그가 그토록 고통하고 성령과 더불어 이렇게 아픔이 있었던 것은 그 동족이 어떻게 하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애통 마음인데 우리도 이와 같이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들어가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뭐랄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뭐 아무 전혀 뭐 상관도 없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는 그 본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깊은 그 애통하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왜 복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깊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하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겠죠. 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구일들이 있지만 누가복음 23장 26절 28절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숨가쁘게 가시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슬쩍 이렇게 뒤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치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감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지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자녀를 울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말씀도 하셨을 건데 일명요연하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뭐라고요? 너희 자녀와 너희 가족과 너희 동족을 위해서 울어라. 왜 울어야겠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동족이고 민족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항상 아까 얘기한 거 개인주의가 너무 난무하고 나라주의, 민족주의가 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잘 살려고, 내 가정만 잘 살려고, 내 민족만 잘 살려고 과거부터 부족전쟁, 나라전쟁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거기는 다 자기 잘 살아보자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그 피해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인간의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개인주의, 가족주의, 나라 민족주의가 이렇게 지금도 팽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남한에도 물론 많이 있지만 남한의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니까.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근데 한국은 목숨 내놓을 정도로 과거 옛날로 가면 한국도 10원 정도로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너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죽이고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헌법 제 19조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한국을 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이슬람 거는 무조건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무조건 국가보안법식으로 이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헌법에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기독교적으로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만 어떻든 북한은 복음을 전할 수가 현재는 막막하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 마음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도 고통이 있다. 자, 오늘 본문의 로마서 9장 1,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전하니. 3절까지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내가 원하는 바리라.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다. 헬라 원어에는 오딘에 고통이 있다. 무슨 고통이에요? 내 동족 유대인에 대한 고통이 있다. 내 피부치에 대한 고통이 있다. 이런 뜻이죠. 자기 친척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에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유대인들이 먼저는 복음을 받았지만 율법도 풀이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죠. 여기에 이제 로마서 9장 뒤에 나가면은 이런 고백이 나요. 야,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하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합니까? 하나님의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불의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올 9장 뒷부분에 토기장이 비유를 넣는 거예요. 야, 토기장이가 내 마음대로 빚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빚는 거지. 네가 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우리가 토를 달 수도 없고 불의하냐?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잘나서 모여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처음에는 나와야 되잖아. 장자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뭐 첫애가 나오고 첫애 빼놓고 두 번째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좋은 특권으로 하나님의 그 감사로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거친 돌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바울은 사역할 때 늘 서신서에 항상 회당에 가가지고, 먼저 회당이 뭐예요? 교회의 모형이죠. 항상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도 복음이 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나에게 고통이 있으니까. 이것을 끌고 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여기 친척이 나왔는데 우리 친척에는 다 구원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픔도 없이, 이게 바울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지금 성경을 말하면서 우리의 여기에 찔림이 없냐고요. 찔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이기주의인가 또 한번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다른 것 같이 보이죠? 남들보다 내가 이 정도면은 우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바울은 지금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통하는 게 무엇이라고? 3절에 나는 지옥 가도 좋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러하다.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줄 리도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가. 기도만 하면 막 다 하나님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이 원수를, 가정의 원수를, 내 친척의 원수를, 김정은이를 어떻게 하면 제가 물러나면 되겠는데, 내 가정의 원수 피해주면 되겠는데, 하나님 이런 것도 이 기도 안 들어줘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한번 기도해보라고요. 내 원수 덩어리 집에 있고 내 원수 덩어리 이웃에 있는데 한번 기도해보라고. 하나님 이런 기도 안 들어줘. 올 바울의 이 기도 하나님은 안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들어줄까요? 하나님은 용서해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바꿔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안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다 들어준다. 그 착각이죠, 착각. 오늘 바울 선생이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 응? 그러나 내 고르게 친척들, 유대인이나 친척들, 가족들,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친척들, 원해는 행긴의 내 모든 친척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하나님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지옥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진가. 이런 고백이 바울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모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야곱이 형 에사오고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고. 이것이 가능한가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33장에 그 20년 동안 응어리져 있는 형제 간의 쌍둥이 형제가 이제 드디어 상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면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이 나오잖아요. 야복강. 그 두려움과 그 떨림에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33장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은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미운데.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거지, 내가 용서를 한다? 내가 뭐 저기를 한다? 용서를 받아줬다? 그것은 어불성설을. 자, 창세기 33장 8절 10절 어떻게 동생 야곱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의뢰를 부탁하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그만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냐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갔사오며 형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병주고 약주고인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왜? 그분의 뜻대로 가능한 거냐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얼마나 그 형은 에서는 동생의 축복권 뺏겨가지고 얼마나 20년 동안 일을 갈았는데 이게 금방 이렇게 용서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게 화해하도록 만드셨겠죠. 아멘. 이뿐만 아니에요. 한 번 더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받고 이렇게 한참 좋은 일을 엄청난 하고 있는데 그 사이 자기 형 아론하고 그 백성들이 미치광이에 돼가지고 술판, 가무, 난무 항상 우리는 제가 이란 가봐도 북인도 가봐도 항상 그 배후에는 막 이상하게 술 마시고 여기에 막 자기 몸을 채찍하고 공교롭게 다 그러더라고요. 이방신들 잡신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이게 귀신은 뭐래? 귀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아오기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야단 법석이죠. 야단 법석. 하나님이 빨리 야 모세야 내려가라. 난장판이 아니다. 난장판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 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내 집안에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왼수 원수는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는 기도를 할 거예요. 지금 모세 역시도 바울처럼 차라리 나 생명책에서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꼭 이렇게 지옥 보내지 말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얼마나 멋진 또 선생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 하시면 되겠죠. 저 사람들 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북한 백성들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 북한에서부터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합동측에 전부 북한에서부터 거의 복음이 전수되고 내려왔어요. 서안벨트에 감리교가 아페절에 내려오고 중앙 쪽으로는 장로교가 넘어오고 거의 우리는 북한부터 복음이 내려가고 득 단절되니까 남한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방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나님께 탄원해야 돼요. 하나님, 항상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애통할 때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동포가 죽어가는데 차라리 저 하나님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런 기도는 안 될까요? 하나님 저는 살아야 되고요. 제가 먼저 살아야 저 사람이 일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어떻게 이런 고백을 바울도 제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을까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잠깐 지옥의 영들이 내려가가지고 선포했잖아요. 잠깐 예수님이 내려가셔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뭐라고요? 뭐라겠는지 성경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마음처럼 정말로 그 애들을 짠하게 보고 짠하게 본다면 무슨 말인지 알라 모르겠네.
그냥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어쩌고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냥 옥에 갇혀가지고 부활의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뭘 하겠는지 모르지만 아마 오늘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좋아할 실리가 있겠냐고요. 절대 좋아할 실이 없겠죠. 우리 알다시피 한국은 전쟁의 재대비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것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고 이루어지고 있죠. 대부분 우리 가요한 선교사님도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라고 우리는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마귀만 좋아하겠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재대비가 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저 북한의 그 세계 선교는 그렇게 우리가 2등 3등으로 많이 한다면서 지책 있는 선교도 아니고 전도 대상인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 이거죠.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 가든지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예배와 약속, 무슨 약속?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북한 사람이나 우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이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 가족, 나 아니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름 다 끊겨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 고르게 친척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멘. 제가 성경을 아무리 묵상해도 그래서 우리가 힘들죠. 힘 안 들면 우리한테 하라겠어요. 힘 안 든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힘들지만 에레미야 20장 8절 9절에 에레미야도 복음 전하다가 늘 옥에 갇히고 개밥 얻어먹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저렇게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고 힘들게 합니다. 에레미야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뭐라고?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 선교사들은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 내가 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 밥도 안 먹겠습니다. 잠도 안 자겠습니다. 제가 라오스 선교 가가지고 밤 12시까지도 한번 선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잔이라고 정신없이 거기 와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선교 갔는데, 야, 같이 왔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틀리지? 우리 자는 게 아깝더라고, 솔직히. 그 하나님 그런 마음 좋겠죠. 그래서 이장이 우리를 신고 고발해야 되는데, 그건 사회주의니까 이장에게 우리가 이장집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12시 반까지 우리는 복음 전했는데 5명이 한 조로 3명은 자빠져 자더라고. 다른 거에 달라. 죽기냐 살기냐 거기 에라 모르겠다. 죽기 살기 성경제 가가지고 뭐 죽이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이, 자, 에레미야의 마음도 오늘 바울의 마음 같아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 마지막 에레미야 20장 8, 9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야, 너나 믿어라, 너나 잘해라, 요즘에 교회에 너나 잘해라 다 그러지. 저 사람 복음 전하는데 유대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한국에 너나 잘 믿어라, 교회가 그렇다 어쨌다, 얼마나 핑계 많이 돼요. 그 망신이죠. 모욕거리죠.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 그래도 내 마음에 누워있으면 불이 붙어서, 이게 뭐냐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줬겠죠. 에레미야야, 에레미야야, 너 그냥 이렇게 자빠져 쉬고 있을 거냐.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북한 저기 선교 전도 쉽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하시지 왜 우리를 오늘 기도회부터 시작하게 하고 왜 우리를 사용하게 하냐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쓰시는데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 불러줘야 가지. 아멘. 우리 역시도 눈만 감으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북한 백성, 북한 동포들이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되고 북한 뉴스 접해가지고 아 저들은 그렇구나. 첫째는 아시다시피 식량부터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밥굶어 주는 사람 없잖아요. 달러를 보니까 우리하고 한 20배 더 차이 난다는데 우리가 정말로 1,000원짜리 밥 만원 먹을 거 9,000원짜리만 밥 1,000원만 아껴도 쟤네들 모아가지고 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주의 애국자 같지만 세상에서는 뭐 애국자라 해가지고 나라를 하고 민족주의하고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지도자들은 내 나라만 잘 먹이면 되고 늘 우리는 그러잖아요.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우리끼리 얘기해서 개 돼지입니까? 우리가 잘 사는 거 먹여 던져주면 그게 우리가 만족이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뭐 잘 살게 해준다. 우리 너무 잘 살게 살지 대한민국.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이게 말고 저 북한에게 선교제에게 저 복음의 말씀이 예수니까 저것을 어떻게 저희 전달되게 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가 뭐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 시민들은 잘 살게 해주면 된다고. 아 우리가 걔 돼지냐고요.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 지도자도 복음을 위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정말 거기에 통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우리가 평안하지. 뭐 뻑하면 잘 살게 해줄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위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렇게 그런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해 봅시다.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너무 쉬워요. 기억자 얼마나 무시겠으면 그런 속담이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선교를 아무리 한다지만 그 북한 선교 지근에 있는 친척들 동포들 선교하지 않으면 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게 뜻도 오르더라고요. 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면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건만 북한 동포를 위해서 너는 얼마만큼 눈물을 흘렸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지상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8, 19절 예수님께서 가서 그러잖아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가서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북한을 가서 선교지를 가서 내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 아닌가요? 가서 정리하면 고르게 친척 바울의 고통도 맞지만 그 배경에는 예수님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들의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대충 해가지고 나도 그냥 이건 입 바른 소리 정말 하나님의 고통이 오늘 나의 고통이 되고 정말 진정 이것이 답이 정해지면 우리가 저 현수막 배너 걸어놓은 것처럼 너희가 무엇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그분의 뜻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고통이 오늘 우리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정말 기쁨의 눈물이 돼서 승리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반드시 열매가 맺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